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 및 주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고요. 특별히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14절에서 30절은 갈릴리 사역 계시, 그리고 이사야 예언의 성취 선포 및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 대한 기록이고요. 31절로 37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축사 사건을,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4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의 치유 및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3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역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금식 기도 기간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이었고요. 둘째는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가장 많은 그 신약 성경에서의 기록이 마귀들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마귀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귀신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신이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냐는 이 고발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마귀의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찔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요, 결정적인 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결정적인 때를 노려서 유혹했던 게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육신적으로 가장 줄이셨을 때, 그때 인류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이라, 이렇게 유혹했던 거죠. 그러나 그 결정적인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셨을 때
다음 결정적인 때를 노린 거예요. 아무 때나 시험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때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다가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때를 또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떠났다는 말은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귀가 또다시 유혹한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즉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유혹에 대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싸우신 거예요. 마귀는 결정적인 때를 노렸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십자가 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 꼭 이 방법 아니어도 되잖아.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 죽니? 이건 반칙 아니야. 이건 정당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꼭 이렇게 임하는 것 아니지.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세상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 처절한 승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세상에 누구도 마귀와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는다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마귀와 싸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싸워서 이겨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선포하니까 이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깁니까? 우리 중 누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 교만한 말입니다. 아니에요. 누구도 우린 예수님처럼 싸우지 못합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때 노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장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영혼이 보존받는 그 이유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 영성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마귀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혹에서 승리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유혹에서 만약에 패배했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혹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반전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려 했던 마귀의 전략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와 불신자가 나뉩니다. 성도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불신자는 사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불신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나오죠. 첫 번째 불신자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예수께서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죠. 복음은 들었지만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 번째 불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가시덤불 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마귀의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학적인 교리에 얽매여서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분명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예정론이라는 그 틀에 무리하게 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정론, 자유의지론 하면서 신학적인 틀에 그 틀에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참여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소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사상과 틀을 주입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바른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많고 가르치시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세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 1회적인 거죠.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 1회적인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모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사참배, 우상, 숭배, 죄악에 참여한 사람들, 이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배교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끔찍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이긴 사람만이 십자가를 진다고요. 마귀의 유혹에 이긴 사람만이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에 굴복한 사람, 마귀의 유혹에 굴복한 사람 순교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의 유혹, 그리고 끝까지 결정적인 때를 기다려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해요. 결국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본질이에요. 우린 우리 영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걸고 마귀의 유혹에 대적해야 돼요. 승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본질이에요. 천국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성도 안에 세상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불어넣고 세상에서 영광 누리며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길로, 그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고요. 좁은 길이고요. 그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마귀의 유혹에 모두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노릴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유혹할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서 여러분을 유혹하며 회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라 우리는 곤고한 존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귀의 유혹과 권세에 대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